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영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성도의 삶이 늘 평안하고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그 지옥을 바라보는 그 신기함이 있어서 그게 재미가 나요. 이 세상에 지옥 아는 게 없구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기이함. 주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줬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투기를 싫어하는 그 기이함, 그것을 구경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밀치고 있는 요 기이하고 이 신기함을 편안한 구경거리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애타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옥을 미리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료가 되면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왕을 삼었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의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야를 선지자 예레미야께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였으나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그 시드기야라는 것은 원래 왕이 돼야 될 사람의 삼촌이에요. 이 왕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기는 고니야로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삼촌이 왕이 된 것은, 이것은 36장 30절의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에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는데 언약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구조냐 하면은 다윗의 예언된 인물을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계시다고 알리는 그 구조. 이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박아 넣은 사람, 언약적 사람을 계속 있으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는 상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다윗의 자리에 다윗과 상관없는 인물이 거기에 등장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를 손 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망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윗 언약에 준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이것은 일반 인간 세계에서 볼 때에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질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힘들을 뽑아내어서 국가의 힘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징집이고 그게 바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돈을 낸다는 것은 힘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징집해서 군대에 나간다는 것은 신체적인 힘을 집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집결하게 되면 그 힘은 과연 순수한 힘이냐, 거짓된 힘이 아닌 거냐, 진짜 제대로 된 힘이냐,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캠퍼스가 굉장히 넓은 캠퍼스였어요. 10만 평이 넘는 캠퍼스를 가진 대학교에서, 거기에서 대학 당국에서 외국에서 아주 유학을 마치고 그 천재라, 자칭 천재, 그 유명한 잡지의 논문들이 막 실리고 그걸 경쟁적으로 그것을 논문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정도로 뛰어난 인재를 영입해서 그 대학 교수로 모셨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교수는 자기의 천재됨을 이 학문을 가르치면서 마음껏 펼쳐서 나의 우수함을 점점 알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캠퍼스가 15만 평이 넘고 교수들이 우수한 천재 같은 교수들이 있으니 뭐합니까? 애가 없는데 그 넓은 캠퍼스에 애들이 신입생이 없는데요. 그럴 때 대학 교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이 천재성을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학교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저 선생님들 이번 학기부터 과 통폐합합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이죠. 두 과를 하나로 통폐합 대신에 교수 반을 어쩔 수 없이 퇴직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 교수치고 지 똑똑하다고 여기지 않는 교수가 어디 있어요? 나 이 우수한, 공부한다고 머리 터진 이 우수한 학문적 성과, 이거 뭐 발휘할 기회 자체가 이제 박탈당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 우수함을 알아주지 않는 이 더러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라. 학교가 학문을 연구한 게 대학인데 이 학문의 성과는 무시하고 사업과 영업에 치중을 하다니, 실망했다. 그래, 내 나갈게. 자,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학 방침에 고개 숙이고
살림한 주 있어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자기 똑똑한 우수한 거 뭐 이런 거 다 접고 그냥 월급이나 따박따박 주신다면 예, 나는 대학 당국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적으로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뒤지지 않더라도 이 나라는 하나의 힘의 질서체입니다. 힘의 질서체, 힘들의 모으는 시스템, 여기에서는 선과 악은 개인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존재가 선이에요.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조직 입장에서는 악입니다. 개인의 힘은, 조직의 힘, 국가의 힘을 대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신앙 찾고 하나님의 언약 찾고 복음 찾고 이러면 그거 뭐 지금 아주 현실감이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에 있는 동화를 이렇게 듣는데 동화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 제목이에요. 적어 왔습니다. 뭐 적을 것도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동화예요. 그 동화를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와 정말 세상은 참 지옥이구나. 하늘이 얼마나 높으냐라는 동화 뭐 내용 뻔하지요. 내용 뻔해요. 그래서 그 동화책을 읽어준 분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늘로 가느냐 하니까 실점 소리 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정답은 이었습니다. 땅이 어느 정도로 깊으냐예요. 성경은 그렇게 땅이 어느 정도로 깊으냐예요. 하늘을 논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아무 실속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 땅에 세워준 것은 하늘이 어느 정도 높으냐, 내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 그거 측정하려고 이 땅에 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어디까지. 그거는 빌립보서 2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졌잖아요. 우리는 그 낮아지는 장소는 우리는 아주 관심도 없어요. 나의 똑똑함과 나의 현명함과 나의 재주와 능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일종의 연예인병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유는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것이고 거기는 힘이 모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은 자체적으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걸 가지는 자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권력에 먼저 권력에 선빵해서 그 권력 속에 먼저 진입한 사람이 선과 악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이거 탄핵해버려야 돼. 이런 거. 네. 뭔가 권력이라는 자체가 이미 정의고 선이에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누가 앉느냐, 그런 것은 현재 망해가는 이스라엘한테는 전혀 이거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차지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합당한 것이고 그게 높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한테 부탁해요. 에레미야야, 이제 권력 잡고 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야 당신 선지자잖아. 지금 에레미야를 이 시드기야 왕이 오해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뭐냐 하면 인간이 감추고 있는 것을 현실로 들추어내는 게 선지자입니다. 인간이 감추고 있는 거. 연예인들의 특징은 뭐냐? 연예인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자기 것을 더욱더 깊숙이 감추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연예인들이 입을 때 옷 잘 입죠. 그건 뭔가 옷을 잘 입는 것이 입음으로 감출 것이 더욱더 깊숙이 더 감추어지는 거예요. 인물이야 뭐, 예, 각국이 나름이죠. 인물은 각국이 나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뭘 감춰놓냐 하면은 내가 힘을 좋아하고 출세를 좋아하고 높은 곳을 향한다는 이것을 인간들은 이런 욕망이 있는 것을 그걸 감추면서 권력 잡으면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내가 정의롭지 못하는가? 권력이 없어서 내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생각입니다. 힘만 있으면 거기 정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사자성어로 이야기할게요. 불신천국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믿지 않는 것. 누구를 믿지 않는가? 당연히 나를 믿지 말아야 되죠. 이미 나는 고장났으니까요. 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바로 선지자 또는 예수님 메시아 말씀 오게 되면 나의 무엇을 나는 여태 버들버들 떨면서 감추고 있는가를 들추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권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 다 잘난 척하는 그런 힘들이 모이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묘책이 있습니다. 묘책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권력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인간의 육신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잘라낸다고요. 세상의 힘은 나를 잘라내요. 뭐 극히 없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태 주부로 살면서 취직 못한 아줌마가 금토일 11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그 주인은 담배만 피우는 그 주인은 담배 냄새나는 완전히 있는 그 주인은 그 사람은 평소에는 딴 일을 하다가 평소에 딴 직업하다가 이제 자기 편의점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 일종의 내가 잘 들었어요. 내가 편의점 하는 것은 나에게 정의로움이다. 나에게 선한 일이에요. 이거는 권력이에요. 권력이 되면 그거 이제 초짜 아줌마한테 권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초짜 아줌마의 육신은 난도질 당해야 됩니다. 완전 너덜너덜 다 잘려져요. 다 잘린다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살 하면 그만둘까 말까가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기 전까지는 난 통합체예요. 통합체. 나는 하나의 완전히 통합된 존재인데 이것도 그 GS 그 편의점 그것도 권력이라고 해니까 나를 난도질 해가지고 내가 조각조각 너덜너덜한 조각조각이 돼요. 제 친구 동생이 있는데 평생 동안 친구 동생이 일할 줄 모르고 그냥 탁구 치고 바둑 두고 노는 것만 하는 애인데 하도 주위에서 나이가 그래 이제 20살 중반이 됐으면 네 밥벌이 네가 해라 그 소리 듣고 전에 내가 예를 들었는데 이제 빵 만드는 제가 제빵 그 학원 다녀가지고 자기 땄어요. 공부는 하니까 따가지고 취직을 하는데 그 취직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살을 딱 당기는데 팡 하고 코피가 터져버렸어요. 코피가 빵 하고 터지니까 그걸 보고 있던 엄마가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만둬라. 네 밥 못 먹이주나. 그만둬. 예, 네 밥 먹여줄게. 이게 엄마였습니다. 내 애가 사회에 나가서 난도질 당하는 것, 그것은
엄마 소유가 된 자기 자식을 눈뜨고 못 보죠. 내 거 왜 건드려? 내 거 왜 건드려? 내 거. 이 가인이잖아. 아침 이야기했는데 그 가인 아닙니까? 가인은 지 자존심 하여튼 내 거 건드리면 가만두질 않아. 그만두는 거죠. 이것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아르바이트 그만둘까 하다가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손님도 거의 없어. 이게 견딜만 하고 그 휴대폰만 보고 시간 때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서서히 기존의 권력에 의해서 너덜너덜한 내 육신이 하나의 새로운 통합이 돼요. 예, 통합이 되면서 이는 슬슬 이제 부정부패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 회계한테 장부 맡겨 놓으니까 장부 조작하는 그것처럼 그런 유혹을 받는 것처럼 권력 밑에 주인을 쪼다 만드는 새로운 권력체로 서서 이제 고개가 처밀이죠. 예, 주인은 직원 감시한다고 바쁘고 직원은 주인 몰래 빼돌리기 바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이잖아요. 사회 아닙니까? 통합이 된 거예요. 왜? 권력이 있어야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 밑에 있다는 것은 나는 권력 밑에 있다는 자체가 난 악해요. 자체가. 왜? 지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똑바로 못하고 물건 제대로 못하고 어떻고 왜 나중에 결산이 다르냐 돈이 모자라 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게 바로 조직의 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점을 예레미야 통해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오해한 거죠. 감히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권력 잡은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어림도 없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게 불신 천국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 세상의 질서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 권력과 어떻게 그것에 연관되어 있느냐?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대법원장이죠. 이 사람이 있는데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벌써 갈등 구조가 생겼지요. 그 과부가 원한 부모 달랐고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법원 퇴근 시간이에요. 이미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죠. 이거 내일 와야 되겠구나. 오늘 날이 저물어서 안 되겠구나. 내일 또 고소를 해야 되겠다. 재판해달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주 질서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을 아주 귀찮게 만듭니다. 그냥 이제 퇴근했겠지만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했겠지요. 특히 이 사람이 누구냐? 과부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과부는 그 시대에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무조건 이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힘이 선을 결정하고 가진 질서를 가진 자가 법을 만들어야 그게 질서 있는 법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는 법 만들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늘 찾아오니까 그 6절에 보면 그 재판관의 표현을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 그냥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 하냐? 내가 안 들어주고 싶은데 왜? 자기가 정의니까, 자기가 법이니까 안 해도 그만인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잘 들어봐라 해놓고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 열심히 하면 빡치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선하다는 질서 그 자체를 아주 개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부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이 원한 가진 불의한 게 아니고 원한 가진 이 과부는 바로 이 기존의 질서 밑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학교에서 나의 천재함을 안 알아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살림만 주이소. 밥이야 미기 주세요. 예. 대학 당국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될지, 아니면 이 더러운 대학, 예? 나의 이 가치를 몰라주고 하고 나가서 뭐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지, 예? 안 가면 붕어빵 굽든지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똑똑한 박사를 우리는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타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아주 끝맺음 안 했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인간은 자기 건재함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코 연예인병에서 못 빠져나온다. 나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그것이 선인 줄 알고 자기를 계속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계속 안으로 숨기기 위해서 권력과 돈과 명예 같은 것을 계속 자기를 쌓고 또 쌓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나를 평가 좀 해줘. 난 이 정도 잘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죠. 겉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갇히기 전에요. 감금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결국은 어디로 하게 됩니까? 이 질서 체계에서 제일 감금된다는 것은 제일 바닥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레미야는 뭘 보여주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늘이 높으냐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높은 곳에 걸면 되느냐가 아니라 반대로 어느 쪽이 가장 낮은 곳인가를 주님이 위해서 찾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바닥에는 어떤 모습,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집사한테 제일 먼저 물은 것이 편의점 옷 입었습니까? 제일 먼저 물었거든요. 아르바이트 옷.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 질서가 규정하고 질서가 체계 잡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 모든 기준에 어떻게 되더라도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떨어지고 아픈 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옷 자체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어떤 질서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천국의 능력의 옷을 입었기에 제가 내린 결론은 아르바이트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마음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 지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마음대로 살지를 못한 이유가 우리 내부에 우리를 저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그렇게 창피스럽고 뭐가 그렇게 주제가 되고 망설임이 되는지, 평생 우리의 산다는 것이 망설임의 연속 동작인 것을
우리는 갈수록 직감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자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여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시응소 내 손과 혀가 구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도 안에 있는 질서와 능력이 이 세상 전체를 이김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